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 이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세계 문명에 5가지 주류가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첫째는 중국 황하를 중심으로 한 중국 문명, 유학 문명입니다. 둘째는 인도의 인더스 간지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힌두교 불교 문명입니다. 셋째는 히랍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이성과 논리, 철학입니다. 네 번째는 로마의 법과 질서입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 그러면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만은 로마가 일어난 땅은 이태리 반도입니다. 이태리 반도는 한반도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남북한이 22만 평방키로, 이태리 반도는 24만 평방키로인데 우리가 옛날 땅, 우리 중국 연변까지 다 합치면은 한 25만 평방키로가 넘습니다. 절대 로마의 땅, 이태리 반도가 우리보다 큰 땅이 아닙니다. 인구도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합치면은 7,500만인데 이태리 인구는 한 7천만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로마 천년제국을 이루어서 대서양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이태리 반도하고 비슷한 한반도에서 땅 크기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기질도 비슷합니다. 이태리인들과 한국인들은 국민성에 아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태리는 로마 제국을 이루었을까? 우리는 왜 늘 쫓기고 피해받고 일본의 종살이까지 하게 됐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역사를 뒤집는 출발점이 금년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가 자꾸 밀리고 당하고 눌리던 역사에서 로마 제국처럼 미래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인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BTS 청년들의 그 음악이나 K-팝이나 요즘 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오징어 뭡니까? 오징어 게임인가 전 세계거나 좀 수억 명이 그걸 봅니다. 심지어 문이 막힌 북한 청년들도 오징어 게임을 본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통일을 앞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1970년, 80년대에는 북한의 주체 사상이 우리 남한으로 스며들어서 전교조, 민주노총, 주사파 한 시대에 우리 한국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수명이 다 돼갑니다. 주사파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북한 청소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옛날에는 초코파이를 원했는데
요새는 초코파이가 아니고 나만의 정보, 컴퓨터에 꽂아서 보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응? 그걸 중국, 북한 청소년들이 나만의 문화, 드라마, K-팝, BTS, 나만의 문화에 그렇게 배고파합니다. 거기에 모두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학생 청년들의 90%가 나만의 드라마를 보고 나만의 문화에 접촉한다 그럽니다. 통일이 되려면은 북한의 국민들이, 동포들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줄 서느냐에 따라서 통일이 결정됩니다. 중국 편에 줄 서느냐, 백두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에 줄 서느냐, 아니면 남한의 문화, 남한 쪽에 줄 서느냐, 거기서 어떤 통일이냐가 결정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판단이나 세계적인 예언자들의 일치된 견해가 있습니다. 2030년 어간에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것이다. 학자들의 견해나 영적 예언자들의 견해나 거의 일치됩니다. 2030년이라면 딱 10년 남았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맞이할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백두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이 북한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고통당하게 했는데 요즘 한라혈통 그래요. 탈북해가지고 남한에서 사업해가지고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송금을 북한에 보내는 거지요. 그 송금하는 액수가 점점 늘어나서 지난해 같은 해는 북한 전체 무역량보다가 남한에서 한라혈통이 송금했는 돈이 훨씬 액수가 많다 그래요. 서서히 그렇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일의 기운이 싹 터가는 겁니다. 6.25 전쟁 날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가 있었는데 전부 다 헐어버리고 교인들은 수용소로 보내고 북한의 수용소가 18군데가 있는데 수용 인원이 한 20만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은 예수 믿는다고 잡혀온 사람들이라 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라혈통, 복음의 길이 북한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스며들어서 북한 동포들의 민심을 이쪽으로 돌아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금년 들어서 1월, 2월에 미사일을 7번 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지난주에 쏘는 7번째 미사일은 아주 좀 좋지 않는 미사일입니다. 아주 방어하기도 어렵고 골치 아픈 미사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할 거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2022년부터 알아서 해 주실 테니까 믿는 대로 된다 그랬어. 그 쓸데없는 게요. 2,200만 백성들을 굶주려서 군대 장교들의 식량 배급을 한 달에 8치만 줍니다. 지난해부터. 장교들이 그렇자면 사병들은 어떻겠습니까?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서 아주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일한 것이 미사일 수거하는 걸로 유지를 하는데, 여러분, 소련이 멸망할 때에 원자탄이 7,200개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7,200개 원자탄을 가지고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이니 원자탄이니 그 영양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 문이 열려서 북한 동포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통일이 되면 세계적인 석학들의 얘기가 2030년경에 통일이 되면 한 10년 정도 과도기를 거쳐서 2040년경 되면 한국은 세계 4대 강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나는 그 전망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닥을 친 거지요. 이제는 우리 역사가 올라갈 일이 남았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지요.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명의 핵심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는 이제 로마의 법과 질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같은 이태리 반도고 땅 크기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한 이태리 사람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 1000년을 제국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왜 못 그랬을까? 지도력의 문제입니다. 영특한 국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바로 들어서지 못해서 우리가 민족이 뻗어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지중해가 있지만 우리는 태평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태평양으로 뻗어나가고 대륙으로 진출해서 부산에서 기차가 출발하면 평양 거쳐서 브라지보스톡 거쳐서 모스크바 거쳐서 독일까지 그렇게 기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극의 얼음이 자꾸 녹기 때문에 지금은 북극의 얼음이 석 달만 옵니다. 그런데 얼음을 깨고 배가 나가는 배를 쉐빙선 그래, 쉐빙선. 북극의 얼음을 깨면서 배가 물건 싣고 가면은 인도양으로 가는 직금 수송선보다가 기간이 3분의 1이 단축되고 비용이 단축된다 그럽니다. 지금은 스에즈 운하가 너무 거기 교통체증이 와서 맨날 며칠 기다려가지고 통과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극 항로가 개척되면 시간도 3분의 1이고 비용도 절반이고 아주 문명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앞으로 큰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소련 푸틴은 시베리아 철도를 북한 국경까지 크게 철도를 확장해 놓고 북한이 길이 열리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만 허락되면 부산서 출발했는 기차가 유럽까지 뻗어가는 거이지요. 그리고 이제 베링 해협이라 그럽니다. 소련 시베리아와 미국 알래스카를 가로짓는 그 해협이 베링 해협인데 거기 아주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리를 놓으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차가 출발해서 그 베링 해협의 다리를 통해서 미국까지 그냥 우리가 갑니다. 그날이 다가오는데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소련이 그걸 간절히 원하고 미국도 동의하고 근데 중간에 김정은이가 가로막아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것만 제거하면 5,000년 내에 우리 국운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으로 그냥 통하고 미국까지 자동차로 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선교를 열심히 한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 교회와 그 민족은 꼭 번영하게 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 숫자가 인구 비례로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한 2만 5천 명 되는데 어려운 조건에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보냈다는 건 기적이지요, 기적. 이건 세계 사상 그런 사례가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통일도 이루어 주시고 길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민족적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국 교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요즘 교회가 뭐 코로나니 뭐 비대면 예배니 이래가 주춤합니다만은 코로나 이거는요, 유럽 국가들은 벌써 이거는 계절성 독감이다 평가절하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은 마스크도 안 쓰고 식당도 다 개방하고 이건 독감이다, 독감.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코로나 걸리면 아스피린 하나로 다 해결합니다. 아스피린만 먹으면 끝난다. 우리는 너무 요란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월 넘기면은 코로나도 극복하고 우리가 선거도 치르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국민의 힘을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뻗어나가야 됩니다. 주저앉아 가지고 한숨 쉬고 서로 욕하고 하면은 장래가 없지요. 이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 정견 발표하는 거 보면은 내가 좀 답답해요. 좀 통 크게 세계를 바라보고 응? 한반도가 세계를 한번 이끌어 보자. 한번 크게 나가야 되는데 서로 쳐다보고 네 마누라가 잘못했니 뭐 어쨌니 뭐 그럼 뭐 마누라들 좀 제대로 얻지 뭐 응? 뭐 자꾸 말해서 하니까 저 사나들이 마누라 얘기나 하고 참 쫌살이들이네. 뭐 네 마누라 내 마누라 할 것 없이 마누라들이 말썽이야. 말썽인데 그런데 이런 걸 넘어서야 돼요.
민족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세계 역사의 핵심되는 주류 중에 히브리 예언자들의 사랑과 정의, 이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지요. 성경의 예언자들의 전통이 세계 문명의 영적 기초를 쌓아주고 인류가 나갈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을 일러주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96페이지. 1296페이지. 여러분 성경을 잘 못 찾을 것 같아서 페이지를 일러줍니다. 바쁘게 스마트폰 보고 텔레비 보고 볼일 보느라고 성경 못 읽을 걸 내가 대충 알아요. 미가서 찾는데 창세기부터 더듬으면 예배 끝날 때나 오지요.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때 예언자 6인조가 있었습니다. 6인조.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요나, 요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BC 8세기에 이스라엘 예언자 6인조. 그 6인조의 메시지를 딱 종합해서 간결하게 쓴 사람이 미가입니다. 미가의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보여주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여호와께서 너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아모스의 정의입니다. 사회 정의, social justice.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6장에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개울물처럼 흐르게 하라. 멋있는 말씀이지요. 기독교는 정의입니다. 정의.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호세아의 사랑입니다. 사랑. 인자란 말에 줄을 표시를 하세요. 인자.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헤세드.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단어가요, 헤세드,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보시고 고생하는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이고, 저 인생들이 고생하는구나.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인자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사야의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 이게 이제 예언자들의 전통의 핵심이 됩니다. 자,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 이사야 6장 3절.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왕이 이사야의 사촌입니다. 사촌. 근데 그 나라가 기울어질 때에 불타는 마음으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짐식을 잃고 나라 위에서 분투한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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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8절입니다. 8절.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사야 8장,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왜 우리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우리라 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왜 우리냐?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청년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진실한 질문이 5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첫째가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물으시는 질문 5가지. 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지금 또 우리에게 같은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영적 정체성, 우리의 서 있는 아이덴티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그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4장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이웃, 너 마누라, 북한 동포, 이 땅에 춥고 배고픈 백성들 어디 있느냐? 네 동포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예, 내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질문이 아까 읽은 이사야서 6장.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위대한 대화지요.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물으심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대충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대충 적당히 하려고 하면 안 믿어버리면 돼요. 응? 예수 믿는다고 뭐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승진되는 것도 아니고, 떼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만둬버려야지. 뭐 오락가락 하는 거는 진도가 나가지도 않고, 세월만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한참 생각해 봐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선뜻 대답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고 그 사람의 값어치고 그 사람의 삶 자체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평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또 이어서 물으십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5절 말씀. 요한복음 5절,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참 심각한 질문입니다. 5장 5절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된 신앙,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을 생각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참 기맥힌 질문입니다. 그대는 낫기를 원합니까? 몇 년 된 병자라고요? 38년 된. 여러분, 자기 나이를 거기 한번 넣어 보십시오. 50살이면 우리는 50년 된 병자입니다. 80이면 80년 된 병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병들었습니다. 뭘 하나 제대로 꾸려가는 거 없이 헛발질하고 있는 병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이죠,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주님,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세상에서 도움받을 길이 없네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8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022년 우리가 2월달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순종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내가 하도 이 말씀 읽고 또 읽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너무너무 참 뜻깊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해까지 있었던 거, 슬픈 거, 아픈 거, 원통한 거 잊어버립시다. 다 흘려보냅시다. 꽁 해가지고 속병 걸리지 말고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전 일에 매여서 우물쭈물하는 것을 쪼다라 그럽니다. 쪼다. 옛날 일에 매여가지고 헛송세월하는 쪼다가 많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에 매이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뭐라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19절입니다. 보라. 명령문이요. 명령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가요, 행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행한다, 지금. 2022년 오늘 2월 며칠입니까? 지금 새 일을 행한다. 이전 일은 잊어버리라. 매이지 말아라. 눌리지 말아라. 흘려 떠내려 보내버려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사막의 길을 광야에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5절 말씀. 이사야서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새롭게 한다. 지금 보라 내가 만물을, 너희 가정을, 너희 인생을, 너희 삶을, 너희 나라를, 교회를 지금 새롭게 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감사합니다. 지금 행한다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에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꼬?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있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아버지 간구합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진실되게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고 대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